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걸어올 수 있어서 좋은 밤이었습니다. 차가 눈에만 봐도 엄청 막히는 걸 봤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도 도로에 갇힌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휴 참. 네, 우리는 이제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해서 함께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함께 해야 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양한 사람과 짧은 시간을 함께하기도 하고 긴 시간을 함께하기도 합니다. 얕은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깊은 관계를 맺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시간이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참 함께하거나 또 이제 함께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는 별 문제도 없고 심지어 인기도 많은데 나는 참 좀 껄끄러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과는 함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사실 결국 같은 사람이잖아요. 같은 사람인데도 서로 이렇게 불편해하고 번거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죄악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아무리 어려서부터 노출된 환경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이라 하더라도 그 죄를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살아왔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거나 또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는 않는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내 주인까지는 너무 힘들고 또 주인으로 삼는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과 뜻에 안 맞으면 순종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이제 괴로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세요. 일의 효율성 또는 합리성 이런 것들만 따지면 하나님이 그냥 혼자 하시는 게 나을 정도로 우리는 때로는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같은 사람이면서도 나와 다르다는 이유, 나와 보폭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하기 싫어하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나랑 같은 길을 가는 사람만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이제 인내하시며 또 기다려야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어떤 이야기에 억한 심정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한테 누가 나 같은 사람과 함께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통해 일하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힘듭니다. 나는 책임 없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반응이라면 그런 반응일수록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넓구나. 참 많이 인내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물론 그 중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대단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물론 세상적인 기준으로 잘난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이전에 알던 거 다 똥으로 여긴다 했고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모세는 도망자 신분의 그 생활 속에 자존감이 정말 박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라고 하실 때 계속 못 간다라고 거부했죠. 그래서 이제 홍군형이 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도 서로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게 하셨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어떤 민족적인 공동체로, 신약에 와서는 민족을 뛰어넘어 하늘나라 백성들,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셨죠.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계명의 의무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그 가운데 이제 성도의 함께함에 대해서 조금 강조점을 두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8문입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와 규례들의 구체적인 예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것, 성례들을 시행하고 받는 것, 교회 치료와 건징,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 종교적인 금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 각자의 지위와 소명을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답을 합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그 제2계명이 첫 번째 시간이었죠.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요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는데 이 계명을 뭐 간단히 요약해서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고 특히 이것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이외의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 특별히 이제 금지하신 것을 시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대로 뜻대로 섬긴 것이라고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로 기도, 감사, 말씀을 전파 듣는 것을 살펴보았죠. 오늘 그 이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2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예배와 규례들의 구체적인 예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함,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것, 성례들을 시행하고 받는 것, 교회 치료와 건징,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 종교적 금식,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과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규례들의 구체적인 예에서 오늘은 이제 교회 치리와 건징부터 살펴보겠는데, 치리는 통치하는 것, 다스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치리 사실 단어를 잘 사용하지도 않아요. 요즘에는 그냥 교회 헌법에 나와 있나? 치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스리는 것 중에 특별히 좀 그릇된 행위다라고 말하고 적절한 징계를 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것은 권징의 의미고 권징이 이제 권하여 징계하는 거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릇된 삶에서 돌이키기를 권하고 징계하는 것이 권징인데 치리는 사실 그렇게 권징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다스리는 것, 다스림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을 이제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 정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교회를 뭐 운영한다라 그럴까요?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치리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참 교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즐겁고 선하고 옳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게다가 교회 내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면 이거 뭐 이 싸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뭐 그냥 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싸울 것 같은 그런 이제 싸움이 되는 거죠. 개인의 삶에도 일탈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행위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릇된 모습이 그 영혼을 갉아먹을 때,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져올 때, 분열을 가져올 때, 교회는 나서서 이제 그 그릇된 것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해요.
말씀을 통해 가르치지만 기도도 하고 치료와 건징을 통해 행정적인 어떤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영혼을 경책하여서 주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공동체의 거룩한 정체성과 또 아름다운 성장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주의할 점을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합니다. 죄를 이제 지었어요. 어떤 죄가 이제 이렇게 포착이 됐어요. 그때 막 어떤 분들은 무조건 막 공론화 시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공론화 시킬 필요가 있는 어떤 그런 죄들이나 상황도 있지만 모든 상황이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먼저는 독대하라 합니다.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 훈육할 때도 그렇게 이제 많이들 안내를 하잖아요. 공개된 장소에서 혼내기보다 따로 이렇게 불러내서 이제 혼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도 그런 비슷한 어떤 거리예요. 일단은 1대1로 만나서 이거 이렇게 잘못됐고 이런 것에서 이제 돌이켜야 된다라는 이런 권고를 하는 거죠. 그때 그것을 수용하고 듣게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형제가 얻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에 계속 이제 형제 자매로서 함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그 죄를 문제 삼지는 않아요. 이렇게만 되면 가장 좋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그릇된 모습, 죄악된 모습들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 그렇게 되느냐? 또 말을 듣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1대1로 했더니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함께 듣습니다. 점점 그 대응을 크게 가져가는 거죠. 1대1 권면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그 마음속에 죄악뿐만이 아니라 그 죄악을 인정하지 않거나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그 완악함 점점 그 크기에 맞게 치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가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에 말해야 된다. 이게 이제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교회도 이제 하는 방법, 공론화시키는 방법도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단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당사자를 소환해서 징계위원회 같은 조직을 통해서 좀 공개되지 않게 이렇게 징계위원회로 회부해서 징계를 줄 수도 있겠고, 또는 막 너무 심각하고 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으면 전체 교회 회의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는 뭔가 그냥 뭐 한 명 가서 얘기했을 때 안 들으면 그냥 어쩔 수 없지 이러고 지나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그냥 덮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자신도 거룩한 백성으로 바로 서야 하지만 다른 지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순종하고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함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함께 믿고 함께 순종하고 섬기며 교회를 이제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칠이라는 것은, 권징이라는 것은 그냥 나쁜 짓 한 사람 때려잡고 내 속 시원하게 아우 사이다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이제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과 고통을 이제 징계하는 사람이, 치리하는 사람이 또는 그 조직이 또는 교회 전체가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때려잡고 이제 끝이 아니라 그 아픔을 함께 하면서 이 교회가 그 아픔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이제 자라나는 과정인 거죠. 또 이런 측면에서 참 교회 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에서 간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중심을 잃기가 쉽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물론 참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는 분들 중에는 뭐 그냥 귀찮아서 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교회 상처를 입은 분들도 계세요. 교회의 어떤 그 특히 뭐 목회자, 뭐 중직자들이 돈 문제로 뭐 서로 다투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닌 전혀 이제 자기 욕심에 따라 막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솔직히 정내미가 떨어지죠. 전도하다가도 그런 분을 만났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것 그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될 그릇된 행위입니다.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되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른 교회로 옮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그냥 쉽게 옮겨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떤 과정과 또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겠죠. 그러나 하여튼 어떠한 이유에선 간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아프다. 아프면 아픈 대로 섬기고 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뜻에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급되는 것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박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교회에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은 뭐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런 타이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직분은 포상의 개념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는 일거리, 일자리입니다. 집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그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 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을 깊이 찾고 묵상할 수 있도록 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섬기고 돕는 게 직분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이기도 하고 뭐 장로님이기도 한데요. 교회를 다스리는 자, 교회를 이끄는 자, 사실 모든 리더십들도 포함되는 거죠. 왕이 되어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예수님을 아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본인이 섬기며 인도하는 거죠. 물론 이제 교회 내 질서에서 그 무엇을 결정하고 교회 전체를 이끌어야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로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순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섬김으로 다스리는 자들은 당연히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돼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때문인 거죠. 말씀을 소중히 여기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가 또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일꾼들, 직분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직분들도 잘 세워지고 잘 쓰임받으면 복인데 또 이것도 사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허락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의 꿈과 야망을 쫓아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그릇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거죠. 자기 자신만 망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망치는 겁니다. 맹인이 다른 맹인들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참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겠죠. 그 원칙은 뭐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세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이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특히 돈이 많다라고 해서 이제 직분자로 세우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직분자를 어떻게 잘 세울 수 있을까?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 질서 안에서도 어떤 여러 검증 시스템 절차도 필요합니다. 어떤 엄격한 곳은 교회 내에서 이제 투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직분 후보자의 직장이나 친구들을 찾아가 가족들을 찾아가 인터뷰하는 곳도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이 사람이 교회 내에서의 행실만 살피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행실도 살피는 거죠. 이 사람의 행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추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물론 참 이러한 방법도 한계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 살필 수가 있죠. 그렇게 처음부터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워졌으면 무엇보다 세워졌다고 해서 끝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훈련의 시간들, 점검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물론 직분을 맡기 전에도 어느 정도의 훈련이 되어져야 하지만 직분에 세워지면 더욱더 힘써 훈련해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직분이 세워질수록 그 직분이 교회 내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직분일수록 더욱 엎드려져야 합니다. 사람은 권한이 생기면 자신의 감투를 여기고 교만해지기 너무 쉬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점검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 뭐 행사라 그럴까요? 예배뿐만 아니라 각종 모임들 또 행사들을 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사실 너무 중요한 그 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이 기도가 마치 좀 절차상 필요한 것으로 무슨 사전 작업같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모든 일이 기도로 해야 된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에 따라 하는 거예요. 물론 거룩한 습관이 좋긴 하지만 알맹이가 빠져버린 습관은 이게 위험하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이 직분의 자리에 있게 되면 교회에 어려움이 됩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수록 앞장서는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목사는 두말할 것 없이 더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엎드리는 시간이 이제 직분자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식 기도는 공동체에도 유익이 됩니다. 요엘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금식은 과거부터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선택한 이제 기도의 한 방법인데요. 아시듯이 먹는 것을 멈추고 기도에만 힘쓰는 겁니다. 마시는 것도 이렇게 멈추는 것도 있는데 대개 이제 금식을 하고 물은 마시고 이제 음식은 이제 섭취를 하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금식 기도가 좀 단식 투쟁으로 오해돼서는 좀 곤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 막 머리뜻 둘러매고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고 떼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금식 기도는 기본적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간절함과 겸손함이 있어야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이거 줘야만 합니다라는 간절함으로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것 투쟁의 한 모습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심에 내가 답을 정해놓고 이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라는 그 투쟁은 괜찮은 거죠. 근데 이제 내가 답을 정해놓고 이대로 해주세요라는 투쟁은 이거는 이제 좀 위험한 그 투쟁, 금식기도가 됩니다. 육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육신의 양식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다라는 그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고백으로 금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겸손해져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철저한 순복이 있기 때문이죠. 음식까지 안 먹어가면서 이렇게 내 몸을 쳐가면서 이제 순복을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금식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며칠 금식기도를 1년에 한 번씩 한다, 몇 번이나 했다. 이게 막 자랑이 되고 내 업적이 되어버린다. 사람들에게 말은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그걸 뿌듯하게 여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론 금식기도를 할 수 있는 어떤 건강 그리고 여건을 허락하신 것은 복이고 기도 자체가 복이지만 금식기도가 나의 영광, 나의 업적 그 자체가 되어서는 참 곤란하죠. 하면 할수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만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높이는 그런 열매, 겸손의 열매,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열매가 있다면 그 금식기도는 굉장히 아름답고 소위 이제 성공적인 금식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금식기도의 열매라면 이런 금식기도가 많아질수록 교회 공동체는 당연히 유익이 되겠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막 다 지 마음대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행하고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 이거 사실 진짜 답이 없는 교회입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그 금식 기도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때 금식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기도하더라도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면 이끄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이제 자라나고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참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힘들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나 혼자 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죠. 더 빨리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하는 것이 유익고 복입니다. 특히나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 때에 청년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참 뭐 저도 뭐 그런 생각을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 어떤 함께함, 그런 함께함은 본질을 놓치기 너무나 쉬운 함께함입니다. 나와 잘 맞는 사람들 아니면 함께해서 그냥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재미있는 사람들이 있죠. 청년의 때 비슷한 나이 때 남녀가 모이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재밌죠. 그런데 그게 교회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버리고 교회의 어떤 섬김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그건 뭐 머지않아 교회를 떠나게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런 즐거움은 너무나 단기적인 즐거움이기 때문이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나이별로 묶는 것도 참 좋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이 안 통하고 정말 맞춰줘야 되는 나이 지긋한 어른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어린 아이들과도 함께 하면서 또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뭐 또래라고 하더라도 진짜 이제 나랑 안 맞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즐거움만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알아야 해요.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더 풍성하게 기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부르신 그 교회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08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인 예배와 규례들을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런 예배와 규례들의 구체적인 예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것, 성례들을 시행하고 가는 것. 이 부분은 건너뛴 것 같은데 교회 치료와 건진,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 종교적 금식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그 함께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큰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그 큰 뜻을 우리가 저 순간순간 물론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쳐서 복종하여서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안에 우리도 영광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함께 부르신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어떤 치리, 직분을 세우는 것, 또 종교적인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는 또 굉장한 직분을 받은 분들만 모이실 것 같아요. 그 굉장한 직분이 우리의 어떤 교만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야망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직분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자리, 귀한 예배 자리, 귀한 직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영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이 갈수록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낮아진 자존감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섬김과 모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 안에 거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희생과 아버지의 헌신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또 금식을 통하여 우리가 더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라는 그 고백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금식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나의 교만함이 살아있고 나의 야망이 살아있는 아버지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더 엎드려 기도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게 내 뜻과는 다르게 교회의 일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또 나의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이 흘러간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결국 이끄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욱더 기도하며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경건함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더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겸손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을 꺾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세움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온 세계 열방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교회를 세우는 아름다움, 그 기쁨을 아버지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아름답게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모두 아름답게 세워지는 온 세계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대한교회 사용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아버지 교회로 함께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눈에 보이는 모습들은 부족한 모습들 또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아닌 아버지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역사심을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특히 오늘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 하고 아버지 그것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려 하거나 아예 하나님을 떠나려 하거나 아버지 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려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는 아버지 그 영혼들,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섬김의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기쁨을 보는 아버지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아버지 한국교회가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통해 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선교사님을 통해 세우는 많은 교회들, 온 세계 교회들, 온 세계 아버지 하나님 현지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그 교회들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온 세계 교회가 함께 힘써 기도하며 아버지 가진 것을 나누며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기도하는 아버지 온 세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이 마음을 뺏기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히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교회와 나누며 선교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이 신앙에 정말 흘려보낼 수 있는
한국교회 또 귀한 성탄절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자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수요일 저녁 또 성탄절 아버지 전날 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그것이 율법이 되지 않고 정말 자유를 누리며 서로 사랑하며 또 그 자유로 서로 섬기며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맡을수록 아버지 더욱더 겸손히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들을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아버지 그런 것들을 제거해 나가며 이 교회가 정말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도로 엎드려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 겸손히 섬기게 하시고 겸손히 사랑케 하시고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이 기쁨을 아버지 충만하게 누리게 하사 이 기쁨이 우리의 가정예로 또 우리 이웃에게로 우리 지역사회로 이 대한민국 땅에 북한 땅에 온 세계 열방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온 세계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